어, 목사로서 신앙생활 할 때에 특별히 이제 좀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이 정도 수준으로 좀 올라와서 별 말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참 아름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삶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인 경우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믿음이 잘 자라서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나 사람이 볼 때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고 이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지만 하나님께서 저 자신을 볼 때도 야, 네가 목사로서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너는 좀 이 정도 수준이 되어 있으면 안 좋겠나 그래 싶은 생각이 하나님이 들겠다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제는 이 정도 되면 우리의 믿음의 크기가 좀 커지고 또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서 참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함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중직자 정도 되면 말 안 해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맞고 또 주일날 이렇게 오전 오후 예배에 오라고 말 안 해도 중직자 정도 되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부끄럽고 어떤 데는 보면 속상한 일이라 그 말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떨 보면 나도 철없고 여러분도 철없고 그 철없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 보실 땐 참 마음 아픈 것이고 저나 여러분이 믿음이 잘 자라서 성숙되어 있으면 그건 참 멋진 일인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좀 다르게 살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우리 2019년도 이제 12월 달까지 다 지나가고 한 달 남았는데 이 한 달에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거든요. 이번 한 달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이제는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다른 세상으로 좀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마다 참 귀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조금 한 단계 올려놓는 그런 결단들이 이 시간에 저에게 먼저 또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첫 번째,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삶을 좀 버리라 이렇게 강구합니다. 그리스도 도의 초보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도의 초보, 하나님의 말씀의 도의 초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뭐냐? 그랬을 때 오늘 읽지는 안 했는데 그 다음에 6장 1절에 보면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축원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축원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믿음의 수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죠.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믿고 세례받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밤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믿음도 있죠. 그리고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한다는 그런 확신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늘 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너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부터는 믿음이 자라나서 나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하고 또 내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만 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참으로 답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태어났는데
늘 누워만 있으면 너무 마음 아프죠. 여러분, 애가 자라면서 기기도 하고 또 일어서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늘 바닥에만 누워 있으면 그건 너무 답답하죠. 속상하기도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늘 누워만 있으면 참 답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 중에는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면에서는 앉아있는 지체장애인 같고 38년 동안 일어서지 못하는 누워있는 환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여러분이 일어나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좀 달려가셔야 돼요. 달려가셔야 돼요. 늘 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 막 잘한다 이러면 좋아하고 좀 못한다 그러면 삐끼고 이런 거는 아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기 이제 제가 사역을 좀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고 다른 데서 섬길 때 보니까 아유 집사님 이제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와요.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집사님이면 아니 기도하라 그러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할게요. 이러면 이게 너무나 아름다운 건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와요. 집사님 왜 안 왔어요? 이러고 그러면 지금 아마 마음에 시험이 든 것 같다고 목사님 한번 가보셔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가방 들고 신방 가면 그걸로 삐껴 있는 거예요. 참 더 기가 막힌 거는 집사님 주일은 집사님한테는 이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는 날인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분 그 다음 주에 교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와요.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 또 교회 안 와요. 아니 먹고 살기가 얼마나 바쁜데 목사님이 세상살이를 안 해봐서 그렇지 그러면서 또 안 와요. 여러분 참 희한한 분들이 많죠. 근데 이분들이 그냥 평신도 같으면 그냥 일반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저도 충분히 이해하죠. 잘 모르니까. 제가 조금 전에 그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집사님이라 했어요. 집사님 정도 되면 뭐 그런 거는 사실은 뛰어넘어야 되는데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이 아프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있고 그러면 이 어린아이라고 성경이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딱 띄워 놓으십시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풀어진 교회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풀어지고 성령이 그렇게 막 운행하시면 이분들의 신앙 수준이 되게 높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고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 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사람 때문에 속상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다가 갑자기 충성을 중단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중단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 중단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방언하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그 어떤 은사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돼버리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수준이 좀 더 높이 올라가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에게 시비 걸고 여러분을 자꾸 걸고 넘어져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까? 안 넘어가야 됩니까? 아니 좀 크게 대답해 보시라고요.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요? 말은 찰떡같이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넘어가면 안 되는데도 진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 들으면요 속상해서 잠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참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저한테 누가 이상한 소리 해도요 저는 잘 잡니다.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 자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렇게 심한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한 번은 내가 되게 심한 말이 들었는데 그때는 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말고 다른 데서.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잘 잤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수준이 높으면 막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애들하고 같이 있다가 애들 때문에 시험 듭니까? 여러분의 아들 애 키우다가 그 뭐 1살짜리 2살짜리 키우다가 네 때문에 시험 들어서 못 키우겠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부모입니까 그게?
부모가 그 어린아이 때문에 그 상처받고 시험 들면 그게 부모입니까? 근데 좀 나이가 들면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애 키우다가 시험 들어요. 애 때문에 내 니 못 키우겠다. 그럼 여러분의 수준이 어딥니까? 애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기가 참 쉬워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면 돼요. 어떤 말을 들었어요. 내 이 교회 안 가 이제. 이건 뭐죠? 어린아이죠. 그렇게 말 들으면 그렇게 들을 수 있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보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 돌파하고 넘어가면 이건 성숙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좀 신앙사를 좀 깊이 있게 요동하지 않고 좀 뿌리를 깊이 내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죠? 어떤 나무가 쓰러지지 않습니까? 뿌리가 깊은, 또 한 번 이야기할게요. 참 알기는 찰떡같이 우리가 잘합니다. 그죠? 뿌리를 깊이 내리고 바람이 휙 날아가는 거는요. 그건 뿌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앙생활의 뿌리가 좀 깊이 내리는 이런 신앙생활이 정말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나 시험 들었다, 나 상처받았다 그런 말은 할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손해를 보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보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시죠. 어린아이가 되면 요동이 되고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요동치 않죠. 우리가 어떤 세상의 풍조나 바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 이게 성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어떤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수준이 한 단계 좀 올라가시면 좋겠어요. 집사면 집사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안수집사면 안수집사답게, 목사면 목사답게. 이 답게라는 말이 정말 멋진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목표로 해서 답게 사는 삶이 좀 필요해요. 가끔 보면 저분은 아직 철이 없구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참 철없는 목사구나. 우리 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철없는 삶을 버리고 좀 철든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철이 깊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이 들었느냐 안 들었냐의 차이는 딱 한 가지입니다. 중심입니다. 철이 들지 않았던 사람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철이 든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돼요. 내가 기분 나쁘다. 철든 사람들은요, 내가 기분 나쁜 거는 이겨내요. 그죠? 철이 안 들면 내가 기분 나쁘면 기쁜 대로 표현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돌파하는 것. 이런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는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라. 자, 이 업그레이드라는 말을 웬만한 사람은 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혹시 어르신들 중에 업그레이드라는 말이 모르는 분이 있어서 조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있잖아요. 그죠? 스마트폰이 사양이 낮으면 그게 이제 돌아가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어요. 컴퓨터도 좀 사양이 낮으면 게임 큰 거 돌릴 땐 잘 안 돌아가요. 아주 더디게 돌아가는데 사양을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 컴퓨터 부분을 좋은 걸로 교체한다는 뜻이에요. 등급을 좀 올린다는 뜻이에요. 등급을 올린다. 그러면요, 컴퓨터에 게임을 아무리 큰 걸 갖다 놔도요, 다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컴퓨터가 비싸봐도 50만 원, 100만 원인데요, 게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게임하는 사람들 컴퓨터 좋아야 되거든, 사양이.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해요, 컴퓨터 한 대가. 그건 뭔가 하면 그만큼 사양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컴퓨터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이 등급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도 이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여러분의 신앙의 등급을 좀 올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밑에만 머물러 있으면 큰 과업이 주어지면 못 돌리는 거예요. 자, 신앙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한 게 주어지면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이만하면요, 이런 거 하나 던져놔도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가만히 목사로서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과업을 주는 거예요.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왜 주는가 하면 그분이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못 돌려내는 거예요. 버거워하는 거예요. 그건 이유가 뭐죠? 내 판단이 틀렸거나 그분이 신앙 수준이 아직 미치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신앙 수준이 커지면 뭘 던져놔도 다 돌아가요. 그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어떤 사명이 주어져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한번 들어봅시다.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에서 좀 자라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충만하라 그러죠. 이게 뭔가 단단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 한 분이 아파서 죽을 먹고 있더라고요. 죽을.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죽을 먹으니까 못 살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러니까 힘이 없대요. 힘이. 여러분, 죽은 아픈 사람들이 이제 소화를 못 시키니까 먹잖아요. 근데 이 죽을 먹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을 먹으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밥을 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이만한 밥그릇에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110번 종점에서부터 그 다음에 우리 집까지 거리가 거의 한 8km 정도 돼요. 8km. 좀 놀래주세요. 8km. 예, 제가 걸어 다녔어요. 그 거리를요, 걸어 다녔어요. 아침에 걸어서 오고 걸어서 가고 8km를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이 워낙 못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하천부지에다 집 지어 놓으니까 우리 집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전자공고를 다녔어요. 그냥 이게 뭐 성적이 되겠습니까? 실습이 안 돼.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 그 나는 공부를, 그래서 제가 그때 꼴찌에서 두 번, 세 번째 했다는 게 제가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 전기가 없어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데 8km를 걸어 다녔는데요. 제가 그때 도시락을요, 이만큼 두꺼운 거를 2개를 먹었어요. 진짜요. 거래 안 하면 거기를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 밥을 먹으니까 8km를 왔다 갔다 하는데요. 배가 막 고픈 거예요. 힘을 다 쏟아내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힘의 크기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 믿고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거는 순간적입니다. 맞습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나면 바로 우리나라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착 기록되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죽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젖만 계속 먹어봐요. 뭔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뽀독이 신앙생활만 하는 겁니다. 가만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했는데도 주일 낮만 오시는 분은 주구장창 주일 낮에만 와요.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주구장창 주일 오후 예배까지만 딱 내 신앙의 한계를 꺼놔요. 어떤 분은 수요일까지도 나와요. 어떤 분은 새벽에도 나와요.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죠? 그게 다 뭡니까? 신앙의 수준이죠. 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이제 젖을 먹이다가 이제 너 단단한 거 먹어봐라 이러고 줬는데 이러고 뱉다 뿌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줍니다. 자, 이거 너한테 좋은 거야. 이거 먹으면 너가 이제부터는 정말 잘 자랄 수 있고 키도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얘가 탁 먹다가 이거 뱉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요 안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몇 번 줘보다가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죠. 근데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키가 안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안 먹어서 안 큰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이 밥을 못 먹어서 안 큰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미 끝났더라고요. 2그릇씩 먹어도. 도시락 2개를 두껍게 먹어도 그때는 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젖을 먹을 때 이제 밥으로 넘어오면 먹어줘야 되는데 안 먹으면요 안 크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어디다가 딱 정해놓고 그거 이상 뛰어넘지 못하는 수준으로 방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예요. 저분 정도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정도는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가끔 한 번씩 제가 상처받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집사님, 이거 좀 하실래요? 목사님 내가 못합니다. 나 그거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은 제 마음이 참 아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주려고 이렇게 던져봤는데 본인이 거절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에 생각하는 거죠. 저분은 아직까지 이걸 감당할 수준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잘 감당하죠. 그러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이 커지면 축복도 커집니다. 자, 여호수아의 14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이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요. 40세 때 젊은 청년으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의 정탐꾼으로 갔다가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45년 동안 그 믿음이 엄청나게 모든 걸 감당하는 거예요. 85세가 됐는데도 나 싸울 수 있으니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요, 이 유다 지파 갈렙의 땅이요 제일 좋아요. 그 유다 땅, 그 척박한 땅 중에 갈렙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요 제일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거기 비록 아낙 자손들이 있었지만 갈렙을 통해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좋은 땅 그에게 줬다는 거예요. 싸우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좀 쉬고 싶으니까, 육체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그 축복의 땅을 차지할 수 없을진데, 갈렙 같은 경우에 나이가 85세지만 아니다, 나 여전히 싸울 수 있다, 그 땅 내다오. 그래서 갈렙이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그릇이 있고 크기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때 이야기나 지금 이야기나 같은데 여러분 지도를 착 펼쳐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지도를 착 펼쳐놓고 가장 좋은 땅은요 항상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쉽게 안 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낙 자손이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쉽게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서 포기하는 겁니다. 저거는 내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시죠. 그놈만 쫓아내면 그 땅이 누구 땅입니까? 내 땅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런 믿음의 크기를 가지시라고요. 저거요 하나님 내 땅입니다. 내가 싸울게요. 저 마귀 쫓아낼게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을 쫓아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모든 시기와 질투를 쫓아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게으름을 쫓아내고, 여러분 안에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을 쫓아내고, 여러분 안에 나는 이제 헌신 안 하겠다는 마음도 쫓아내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나가면 그 땅이 여러분의 땅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잠시 살다 가는 세상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좋은 땅을 다 버려놓고 저 한 대 가가지고 그런 데서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이런 게 있어요. 얕은 물가에서 큰 물결을 보고 두려워서 거기서만 찰랑거리는 신앙을 넘어서 저 깊은 바다로 가서 마음껏 즐기며 살게 해달라는 찬송이죠, 그죠? 예,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보면 그 안전한 데 거기서만 놀고 더 안 들어가려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수준이 아직 등급이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등급들을 좀 높이시면 우리가 웬만한 것들은 다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이제 좀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하나님이 하라 하는 것은 좀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너무 상처도 잘 받고 너무 시험도 잘 들고 너무 약하고 그건 너무 답답하죠. 그럴 때는. 여러분 이제는 좀 답답한 신앙생활을 버리면 좋겠는데 서로 한번 인사 한 번만 합시다. 부탁하는데 답답한 거 이제 좀 버릴까? 이렇게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시작. 좀 깝깝하다 그죠?
여러분 답답한 것 좀 버리고 깝깝한 것 좀 버리고 좀 시원하면 좋겠어요. 이게 아싸리. 저는 이게 이제 이 뭐 지역 감정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경상도 이런 게 때 보면 우리 경상도의 특징이 뭡니까? 에? 아싸리, 또이또이. 아싸리. 아싸리하게 좀 해보세요. 아싸리. 신앙생활 좀 아싸리하게. 뭐 맨날 삐끼고 그래 찾아가야 되고 만나가지고 집사님 그 뜻이 아니고 이 뜻인데 어떻게 좀 집사님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돌려보면 안 되겠습니까? 막 이런 너무 영적 에너지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아싸리하게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시간마다 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주님, 내 기도하는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나한테 가르쳐 주시고 주님 감동 주시는 대로 한번 살아볼게요. 이러면 다 기도하고 나가면 내가 봐도 기분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좀 더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영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들이 되자. 저를 따라서 합시다.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들이 되자.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는 거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비자, 하나는 생산자. 소비자는 늘 도움만 받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소비자가 돼가지고 계속 소비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찾아다녀야 돼요. 아니면 이게 신앙이 안 자라니까 계속 찾아가서 소비만 시켜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은 생산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막 영적으로 생산되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면서 믿음이 자라서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그러고 목장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거죠. 목자들이 힘들어하는 거, 목녀들이 특별히 힘들어하는 거. 같이 이렇게 식사 준비하고 있으면 좀 거들어줘야 될 텐데 앉아가지고 받아만 먹으면 그게 바로 소비자고, 그걸 바라보면서 속상해하지 않고 또 도와주면 그게 생산자인데, 우리는 살다 보면 계속 생산만 해내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이 바뀌어야 돼요. 생산자로.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소비만 시키지 말고 좀 생산을 해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 응답을 좀 생산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충성을 좀 생산해내시기를 바라요. 예배에 감격이 있도록요, 여러분 그 예배에 목숨을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쫓아다녀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좀 생산해 보는 거죠. 묶임과 매임을 풀어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영적 전쟁도 하면서 좀 생산해 보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좀 열심히 뛰어보는 거죠. 이 생산해내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는데 늘 소비만 하면 나중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통장에 1억이 있어요. 좋겠죠? 네. 여러분은 뭐 통장에 기본적으로 10억씩 넣어놓으니까 1억이 별로 감동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1억 정도 있어요. 그 다음에 1억을 가지고 계속 소비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앵꼬 나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대출을 받습니다. 마이너스 1억. 다 썼습니다. 그럼 얼마가 빚진 거예요? 2억이 빚진 거예요. 왜? 소비만 하니까. 근데 1억의 통장을 줬어요. 열심히 생산해내요. 1억이 2억이 되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2억이 3억이 되고 4억이 5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란데. 자, 여러분 통장을 한번 보십시오. 영적인 통장.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영적 통장을 보자. 그 권동진이라고 떡보는데 마이너스 5천. 이게 너무 답답하잖아요. 내 하나님의 통장을 보니까 5억이 있네요. 좀 너 참 멋지다. 그 또 5억을 막 쓰기 시작하면 그게 10억이 되고. 이런 어떤 영적인 면에 있어서의 좀 더 생산자가 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주고 싶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적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뭡니까? 이런 걸 더하여서 열매 없는 자가 되라고요? 되지 말라고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본문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봅시다. 7절과 8절. 6장 7절 8절요. 이게 결론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막 부어줬는데 그 은혜를 다
다 받아서 좋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뭐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실컷 은혜를 내려줬는데 그 밭에서 나오는 게 가시군 걸리면 불질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지른 그 밭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들판이 되어서 열매를 생산해내고 막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지 않아요? 말씀만 들어도 정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너무나 좋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영적 소비자에 머물지 말고 좀 생산을 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도 힘으로 사는 것도 필요해요. 중보기도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항상 도움만 받는 기도보다는 여러분이 도와주는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 장막이 넓어져요. 자,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장막들을 넓히며 네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함께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항상 요만해. 여기서 더 이상 확장이 안 돼요. 확장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받을 게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거면 네 장막틀을 넓히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좀 넓게 가지고 섬김의 지경이 좀 넓어지고. 우리 오케이 말이죠. 처음 시작할 때 5명인가 10명인가 시작했는데 지금 35명인가로 확장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확장되어서 여러분의 섬김과 이런 것들이 좀 확장되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 드리는 11조를 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10만 원은 10만 원이에요. 항상 5만 원은 5만 원이에요. 항상 만 원은 만 원이에요. 이건 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의 수입이 항상 그 정도다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수입은 그거를 뛰어넘어요. 그런데도 내 믿음의 지경은 딱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넘어가질 않아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한계가 너무 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되죠.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러분의 11조가 1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된다면 그건 너무나 멋진 일이죠. 하나님, 그런 일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죠. 네, 하나님, 내 삶에 그런 은혜도 부어주십시오. 마음 장막틀을 넓히고 말뚝을 넓히고 길의 줄이를 길게 되어가지고 거기 네 자손도 구하지만 열방도 구하는 그런 곳이 되라. 그 여러분, 우리 진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신앙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이 있습니다. 늘 똑같은 죄에 걸려 넘어지고 늘 나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용서해 주세요. 또 거기서 머물고 죄는 안 끊어지고 계속 돌고 그러다 죽는 인생 너무 비참하죠. 좀 지경이 뛰어넓어져서 그걸 끊어내고 다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면 그 기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겠죠. 단단한 음식을 좀 먹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좀 아프게 들릴 때도 아멘,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이 한두 해 신앙생활 한 것도 아니고 직분을 가진 적도 한두 해가 아니고 여러분의 타이틀을 자랑하면서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한수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그 직에 합당한 것, 답게 사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목사답게. 저도 이거를 심장에 새기겠습니다. 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목사로서 주 앞에 살아갈 테니까 우리 같이 좀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영적인 소비자가 되지 말고 생산자가 되어 여러분들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분의 장막터가 좀 넓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